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 사도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현장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핍박으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고 또 그 말씀 성취가 어떤 건가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 귀신은 24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가 왜 24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보고 아는데요.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사단이 한 일이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진 거죠.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은 그건 결과지 원인도 아니고 과정도 아닙니다. 이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죠. 뭐를 이용했느냐?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요 언약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취되지 못하도록 거짓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말씀 대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통로가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 안에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립니다. 모든 축복을 다 누리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는 뱀을 이용합니다. 뱀인데 가장 친한데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뱀을 이용했느냐? 하와하고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왜 사람을 이용하느냐?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사람의 비난도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어마어마한 역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한 분이다.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전파와 순종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 못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막 그런 거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여기 따라와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래요. 이건 그렇잖아요. 요거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뭐 그냥 다투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툴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요, 사람과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메시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어디로?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현장에는 이미 누가 있느냐? 이리 때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양같이 비유했어요. 이리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이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거되면요, 그때부터 달려드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보낸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왜? 이거 안 물려야 되니까.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리라? 채찍질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꼭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인 영적인 이방인들을 활용해가지고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을 활용해가지고 넘겨주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복음 전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그렇잖아요. 희한합니다. 총독들이, 왕들이 일어나서 방해합니다. 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올라오는 법안 상정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차별금지. 지금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탄원서를 내고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하도록 방해인. 지금 또 일어나요. 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입니다. 사단은 뭘 이용하느냐? 권세자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꼭 복음 전가하면요, 이게 다 사단이에요. 다 이용해서 복음 전파만 방해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기억해라. 너희가 복음 때문에 박해가 온다. 그때 미리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런 현장을 보여주시고 진짜 이야기를 나중에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바알세불로 대표되어지는 게 뭡니까?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하물며 나도 시험했는데 너희들도 시험하지 않겠느냐? 똑같아.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 하지 말라?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환경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복음 가진 것과 이 복음 전파의 능력과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과 그 사단을 멸할 것을 하나님이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도요, 악한 날이 쓰임을 받아요. 애굽의 바로 왕도 악한 날이 쓰임을 받아요. 물론 사단의 통로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28절. 이 한 구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거나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을 멸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 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밖에 당할 때 사람, 그렇죠. 큰 것처럼 보이지만 크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다른 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흑암의 세력은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는 그렇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세운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모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박해할 때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 너희가 참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전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해라. 꼭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요 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그 본질은요 이미 깨어진 사탄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복음 전파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일부 메시지처럼 반드시 성취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여러분이 복음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일어나는 핍박,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 하나도 뭐 하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은 새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문에 구원 얻은 생명의 상급을 영원한 보상으로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감사할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은 생명,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상급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후대에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로마의 정치인들이 볼 때는요 저 네로 황제처럼 그냥 한 방에 부르면 꺼질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 그 300년 동안요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느 날 이렇게 되었어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속국되는 수준이었다니까요. 유대 종교 그거 가지고 있는데 수준이 로마 속국되어서 영원히 못 살아남아. 망했다니까. 로마 정치는 망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로마를 통해서 뻗어나간 이 복음은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세요.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막 핍박받고 왔는데 막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세 가지를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첫 번째는 뭘 누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누림이 돼야 돼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내 신앙이 어디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응답의 시간표는 신앙 고백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이게 응답이 여러분 개인이 누려야 될 시간표.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반대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가 있다? 그렇죠. 흑암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현장은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흑암이 장악한 나라라.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게 흑암이라. 하나님은 이 흑암 나라 속에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달라고. 아멘. 어느 날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그래서 나온 응답이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요, 힘있게 증거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누렸다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끝. 핑계 없었어요. 순교 괜찮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아무 불평이 없었어요. 끝내고 이것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록. 요거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고백 이후에 마가다락봉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로마까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저는 어느 현장이든지 이거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은 원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진 나를 대신 파송했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미셔너리다.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이 이미 걸림돌을 놔놨어. 내가 파송받아서 현장 갔는데 이미 사단이 알고
걸림돌을 자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걸림돌을. 이 대표적인 걸림돌이 사람들이라. 환경으로 말하면 핍박이라. 이 걸림돌이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속지 마라. 이건 걸림돌이 아니다. 진짜 응답받으면 이거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뭡니까? 권세를 주라 함이라. 왜? 이 걸림돌 뒤에 흑암의 역사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셨어요. 너희에게 권세를 주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경은 흑암인데 그 흑암을 깨트릴 권세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맞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맞다라면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나 핍박은요 결과입니다. 이거 아무리 대체해도 안 돼요. 뭐를 꺾어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라. 조용히 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시비 거는 사람한테 자꾸 시비 걸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체질이 시비 거는 사람이라. 안 바뀝니다.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게 시간표예요. 이게 진짜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먼저 주려 하십니다. 왜? 이거 아닐까? 두 번째, 권세는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또 싸울 때는 누구를 보내느냐? 천군을 보냈습니다.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천사와 천군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배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배우에 이 배경이 있다니까. 권세다,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 앞에 걸림돌로 서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꺾여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장 현장과 우리의 지역도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이용하는 흑암의 세력 속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 되는 사람과 환경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도록 하나님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들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이리와 같은 세상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죽이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너희의 것이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와 귀신 세력들이 먼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가 현장마다 세워져서 하나님 전 세계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 남은 인생의 마음껏 쓰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